원, 투, 쓰리. 요거요. 요거 잘 봐야 돼요. 요거요.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쓰리, 쓰리. 어떻게 해버리는지. 쓰리. 똘똘 말아보죠.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빨리빨리 눈치 까시고요. 이렇게. 그런즉 다윗은 그때 요새 안에 있었고 필리스타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누군가 나에게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 마시라고 준다면 하였더라. 그러자 그 세 명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것을 취해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주께 따라 부으며 말하기를 내가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들의 생명들의 위험을 무릅쓴 이 남자들의 피를 내가 마셔야 하겠느냐.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 가장 막강한 자들 세 명이 이런 것들을 행하였더라. 다음으로 요압의 형제 아비사이인 그는 세 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이는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며 그 세 명 가운데 이름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세 명 중에서 그는 다른 둘보다 더 명망이 있었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 처음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갑질 출신의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였더라. 그는 사자 같은 두 명의 모압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또한 그는 눈 내리는 어느 날에 구렁 안으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또 그가 50규빗 높이의 커다란 키를 가진 남자였던 이집트인을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집트인의 손에는 배틀채 같은 창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이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니 생명의 막강한 자들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보라. 그가 30명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으나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다시 그의 경호대를 다스리도록 임명하였다. 또한 군대들 가운데 용맹한 남자들 요압의 형제 아사엘과 베들레헴 출신 도도 아들 엘하난, 하롤족 삼목과 불론족 헤레즈와 드고족 이케시 아들 이라와 안토족 아비에젤과 우사족 시프가이와 아호아족 일라이와
누토파 쪽 마하라이와 누토파 쪽 바아 나흐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녀들에 기속되어 있는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다이와 파라존종 분야야와 그 다음에 어디요? 분야야와 가시 시나드르 후라이와 아르바 쪽 아비엘과 바아룸족 아즈마엣과 사알본족 엘리아바와 기존족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족 사게 아들 요나단 하랄족 사칼 아들 아이암과 루루 아들 엘리팔과 그 다음에 엘리팔 무케라 쪽 헤펠과 부른족 아이자와 갈멜족 에주로와 아즈바이 아들 나아라이와 나다는 형제 요엘과 악게리 아들 미팔과 암몬족 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베르족 나하라이와 이델족 이로와 이델족 가렙과 히타이트족 우리야와 알라이의 아들 자밧과 루벤족 사자 아들 루벤족 들 우드머리 아디나와 그와 함께한 30명과 마아카의 아들 하난과 미든족 요사팟과 아스트라족 우찌야와 아루엘족 호다는 아들들이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형제 티즈족 요하와 마화이족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들인 여리바이와 요사위야와 모압족 이드마와 엘리엘과 요백과 무소바족 야시엘이었더라. 즉 12장. 이제 이들은 다윗이 아직 키시 아들 사울 때문에 은신하고 있는 동안에 지클락으로 다윗에게 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막강 남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돕는 자들로 있었더라. 그들은 활들로 무장하였고 돌들을 투척하는 것과 활로 화살들을 쏘는 것에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을 양쪽 다 쓸 수 있었으며 벤야민에 속한 사울의 형제들 이기도 하였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제리오 그 다음은 요아시니 기브아 쪽 세마야의 아들들이었더라. 다음으로 아즈마이스 아들들인 여지엘과 벨레트가 있었고 또 브라카가 있었으며 안토특에가 있었고 30인 가운데 한 막강한 남자이다. 30인 다스리다. 기브온조 마야가 있었더라. 다음으로 에레미야와 야하지엘과 요하난과 그데이라초 요사밭이 있었고 엘루자이와 여리목과 부알리야와 세마리야와 하룹족 세파티아가 있었으며 코루족인 엘카나와 여시야와 아자르엘과 요에젤과 야소부암이 있었고 그들 출신 여로함의 아들들인 요엘라와 지바디야가 있었더라.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스스로 분리하여 광야에 있는 요새 안으로 들어와서 다윗에게 이른 막강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전체 적합한 전사들로서 원형 방패를 다룰 수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사자들의 얼굴 같았으며 산들 위에 있는 노루만큼 빨랐더라. 첫째는
에젤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비수 만나요. 다섯째는 에데미야요. 여섯째는 아타이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요. 아홉째는 엘자바쇼. 열째는 에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바나이더라. 이들은 가스 아들에 속한 자들로서 군대 대장들 이들아 가장 작은 자들 중 한 명이 100명을 통솔하였고 가장 큰 자는 1000명을 통솔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아우 이거 봐. 이들은 첫째 딸에 요르단이 그의 모든 족들에서 범람했던 그곳을 건너간 자들이라. 그리고 그들은 골짜기들에 속한 모든 자들을 동쪽을 향해서도 서쪽을 향해서도 도피하도록 만들었더라.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있는 요새로 온 자들이 있더라. 그런즉 다시 그들을 맞이하려 나갔으며 그들에게 반응하며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나를 조르고 평화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 결속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배반하여 나의 원수들에게 넘기려고 오는 것이라면 내 두 손 안에 부당한 것이 없음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다 보시고 그것을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영이 대장들 우두머리였던 아마사이에게 임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여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니다. 당신 이세의 아들이여 또 저희는 당신의 편이니다. 당신에게 화병이 있기를 바라오며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또 화병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는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때 다시 그들을 수용하였고 그들 부대 대장들로 삼았더라. 그리고 다시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왔을 때 거기에 므낫세에 속한 일부가 다윗에게 합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돕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상의하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보내며 말하기를 그가 그의 주인 사울에게 합류하여 우리의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직글락으로 간 사이 므낫세로부터 그에게 합류한 자들이 있었으니 아드나와 요자밧과 여디아엘과 미카엘과 요자밧과 엘리후와 질다이인데 므낫세에 속하였던 천인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두 막강한 용사들이었고 군대에서 대장들이었기에 그들은 불황자들의 부대를 대적하여 다윗을 도왔더라. 이는 그때의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엄청난 군대가 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리하여 이것들은 전쟁을 위하여 이미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과 주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 사울 왕국을 돌리려고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의 부대들의 수들이라. 전쟁을 위하여 미리 무장되어 있었던 자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자녀들이 6,800명이었더라. 시몬 자녀들 중에서 전쟁을 위한 막간 용사들이 1,100명이었더라. 레위 자녀들 중에서는 4,600명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는 아론 족들의 지도자였으며 그의 곁에 3,7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한 막강한 젊은 용사인 사독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속하는 22명의 장정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베냐민 자녀들 중에서는 사울의 친족인 3,000명이 있었더라. 이는 1, 2, 3, 4, 5, 6, 7 한 7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그들의 대부분이 사울의 직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프라임 자녀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 가문도체 유명한 2800명 막간 용사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이름이 명시된 1만 8천 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그 때들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들은 2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들을 받들었더라. 스불론 중에서는 전투에 나아가고 전쟁의 모든 기구들을 다루며 전쟁 전문가인 자들 5만 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대오를 지킬 줄 알았더라. 그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납달리 중에서 1,000명의 대장들과 그들 곁에서 방패와 창을 든 3만 7천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단족들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인 2만 8,600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셀 중에서는 전쟁의 전문가로서 전투에 나간 자들이 4만 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요단 다른 편에 있었던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지파는 전투를 위한 모든 부류 전쟁 기구들을 쓰는 자들이 12만 명이었더라. 대오를 즐길 줄 알았던 이 모든 전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라는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왔더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윗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더라.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한 까닭이라.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근접하였던 자들 곧 이사카가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는 자들은 빵을 나귀들 위와 낙타들 위와 노새들 위와 소들 위에 실어 음식과 굵은 곡물 가루와 무화과들의 덩이들과 건포도들의 뭉치들과 포도즙과 기름과 소들과 양들을 넘치게 가져왔더라. 이는 이스라엘 안에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제13년 어우 13년 이후에 다윗이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협의하였고 각각 그 지도자들 모두와 협의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빈자령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그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고 그것이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에 남겨진 우리 형제들에게 널리 사람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 도시들과 외곽 지역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어.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사울의 날들에는 그것에 문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온 회중이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라. 이는 그것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다시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곧 헤마스 진입로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오려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았더라. 그 박진영이가 그 포천 침례 포천이 아니라 서울 침례교회 그거 와서 그 우주 영상을 틀었어요. 그거 눈치를 못 챈 건가? 아니면 눈치를 챘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 둘 중 하나겠죠.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도 바알라까지 올라갔으니 그곳은 유다에게 속해 있었던 눈치를 못 챘다는 평평지구를 눈치 못 챘다는 거죠. 속해 있었던 기럇 여아림으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이신 하나님의 법궤 곧 그분의 이름이 그 위에서 불리는 법궤를 거기서부터 가지고 올라오려는 것이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짐수레 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가 그 짐수레를 몰았더라.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운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하프들과 솔터리들과 탬버린들과 심벌들과 라팔들 연주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었더라. 이는 소들이 빛을 가렸기 때문이라. 그저 주의 분노가 우사를 대적하여 타올랐고 그분께서 그를 치셨으니 그 법궤에 자기 손을 댄 까닭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더라. 이에 다시 불쾌해 하였으니 주께서 우사를 씻었던 까닭이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 페레즈 우사라고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래야 다시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집까지 곧 저에게로 가져오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시 법궤를 다시 도시에 있는 집으로 자신에게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길을 뚫어 가르쳐 오베 에돔의 집 안으로 그것을 실어 날랐더라.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 에돔의 가족과 함께 그의 집 안에 3개월 동안 남아 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오베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으며 그가 보유한 모든 것에도 복을 주셨더라. 제14절. 이제 디디의 왕 이람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으며 그에게 집을 건축하려고 하여 주려고 백항목들의 제목을 석공들 목수들과 함께 보냈다. 이에 다시 주께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확고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니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의 왕국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취하였더라. 그리하여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이 더 나았더라. 이제 이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의 자식들의 이름들이니 곧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요 이빨과 엘리소아와 엘팔렛이요 노가와 네펙과 아피아요 엘리사마와 부엘리다와 엘리펠렛이라. 이후에 필리스타인들은 다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을 들었을 때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시 그것에 관하여 듣고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갔더라. 이거 석장인가? 6가지인데 706가지.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와서 르파임 골짜기 안에 스스로 퍼졌더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리까 또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 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너의 손 안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바알 브라짐으로 올라왔더라. 그러자 다시 그들을 거두었더라. 그때 다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마치 물들을 터뜨리시는 것처럼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원수들 위에서 격파하며 오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장소 이름을 바알 브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자신들 신들을 버렸을 때 다시 명령을 주었으며 그것들이 불로 태워졌더라. 그런데 필리스타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골짜기 안에서 스스로 널리 퍼지니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 그들을 떠나 다른 데로 돌이켜 뽕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치라. 그리하면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행보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때 너는 전투하려 가라. 이는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러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기브온에서부터 가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쳤더라. 근즉 다소 명성이 온 영토들 안으로 뻗어나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오셨더라. 제15장. 그러자 다윗은 다윗 도시 안에 자신에게
뜰을 지어 두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장소를 예비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천막을 쳤더라. 그때 다시 말하여 레위인들 외에 마땅히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를 날라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영원토록 자신을 섬기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함께 모아서 주의 법궤를 그의 장소로 가지고 올라가게 하였으니 그곳은 그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그리고 다시 아론의 자녀들과 레위인들을 결집하였더라. 고아스 자손들 중에서 우리엘이 우두머리요 그 형제들 120명이더라. 브라리의 자손들 중에서 아사야가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 220명이더라. 게르솜의 자손들 중에서 요엘이 우두머리요 그의 형제들은 130명이더라. 엘리 자파는 자손들 중에서 세마야가 우두머리 그의 형제들은 200명이더라. 너무 짜버리면 더 짜네. 헤브론의 자손들 중에서는 엘리엘이 우두머리 그의 형제들은 80명이더라. 우찌엘의 자손들 중에서는 암미나답이 우두머리 그의 형제들 112명이더라. 그리고 다윗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소집하였고 레위인들을 소집하였으면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세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소집하였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너희는 레위인들 중에서 아버지들 우두머리들이라.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모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처음에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은 까닭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명령을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더라. 그런즉 레위인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위에 달리 막대들로 자신들의 어깨 위에 짊어졌으니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형제들이 음악을 위한 악기들을 솔토리들과 하프들과 심벌들 울리는 소리와 함께 즐거움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도록 임명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레위인들 요엘의 아들 헤만을 임명하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 베레키야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무라리의 자손들 중에서는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전에 해당하는 그들의 형제들로는 스가라와 베냐민, 스가라와 벤가, 야아치엘과 세미람과 여히엘과 운니, 엘리압과 부냐야와 마아세야와 마티디야와 엘리펠레와 띵네야 오벳에돔과 여이엘고 문지기들을 임명하였더라.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인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노심벌들을 치도록 임명되었더라. 그리고 스가라와 아지엘과 세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알라못의 맞추어 솔토리들을 탔으며 마타디아와 엘리펠레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야이엘과 아자지야는 세미닛에 맞추어 하프들을 탁월하게 탔더라. 그리고 레위인들 우두머리들인 그나니야는
노래를 맡았더라. 그가 그 노래에 관해 지도할 수 있는 그가 노래에 능숙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베레키아와 엘카나는 법계를 위하여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세바니아와 요사박과 느다 느에가 아마사이와 스가라와 분야야와 엘리엘은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나팔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법계를 위한 문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제 잘라줘. 와우. 어머. 이건 늑장인가요? 그렇게 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인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즐거움으로 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짊어질 레위인들을 도우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들 7마리를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고운 암 앞으로 된 간복으로 옷 입고 있었고 법궤를 짊어진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한 그 노래는 그 노래의 지휘자 크나니야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또한 자기 몸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더라.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함성을 지르면서 주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뿔나파르 소리와 나팔들과 신벌들이 함께 앓고 솔돌들과 하포들이 들썩한 소리를 내었다. 이윽고 주의 언약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사울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제10절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쳐놓은 천막 한가운데 그것을 배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번제 일생 제물과 합병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 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바치는 것을 지었을 때 그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각인에게 곧 남녀 각인에게 빵 한 덩이와 7종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이 든 음료병 하나를 돌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 레위인들 중 특정인들을 주의 법궤 앞에서 섬기는 일과 기록하는 일과 기록하는 일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하더라. 그 우두머리는 아삽의 그의 따음은 스가라와 여이엘과 세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야와 오벳 에돔이더라. 또 여이엘은 솔토리들을 타고 하프들도 탔더라. 반면에 아삽은 힘벌들로 소리를 냈더라. 제사장들인 분야야와 하지엘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날 비로소 다시 주께 감사하는 이 10편을 먼저 아삭과 그의 형제들의 손에 넘겼더라. 주께 감사들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백성 사이에서 알려지게 하라. 그분께 노래하라. 그분께 시편들을 노래하라. 너희는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들에 관하여 논하라.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게 하라. 주와 그의 힘을 찾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법규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시야 너희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의 선택받은 이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은 공의로운 법규들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언제든지 그분의 언약을 명심하라. 이는 그분께서 일전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말씀이로다. 그분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명심하고 이삭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를 명심하라.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하시며 말씀하시길 내가 가나안 지었고 너희 유산의 분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내가 소세 불가하였고 심지어 그 없어 그곳 안에서 타국인들 이었을 때도 그들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으로 옮겨 다녔을 때 그분께서 아무도 그들에게 부당한 짓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도다.
진정 그부터 그들을 위하여 왕들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길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고 나의 애언 자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을 주께 노래하라. 그분은 구원의 날마다 구원을 남자 나타내 보이라.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 건서 그분의 경탄스러운 역사들을 선언하라. 아이고 허리가 허리가 앞으로 고꾸라져 앞으로.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대단히 크게 찬송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또한 모든 신들 위해서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는도다. 이는 백성들은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느니라. 영광과 존귀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도다. 강함과 희열이 그분의 초소 안에 있도다. 주께 드리라. 너희 백성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힘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재물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오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주를 경배하라. 온 땅아 그분 앞에 두려워하라. 세상 또한 안정되리니 그것이 동요되지 아니하리라. 하늘들은 반가워할지어다. 또 땅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또 사람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듯하다고 말할지어다. 바다와 그곳을 충만하면 표효할지어다. 들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때 살림은 나무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크게 노래할지니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오 주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오 우리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 그리고 우리를 함께 모으셔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부터 구출하셔서 이는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고 당신의 찬송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영원 묵도록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주를 찬송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 주의 언약궤 앞에 아삽과 그 형제들을 남겨 살짝이야. 남겨도 날마다 요구되는 일과대로 지속적으로 법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들 68명도 남겨뒀다. 여두둔의 아들이기도 한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들이 되도록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들은 그의 형제들은 기브온에 있었던 높은 초소에 있는 주의 성막 앞에 남겨두어 아침과 저녁 지속적으로 번제물을 제단 위에 주께 번제물들을 바치도록 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주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였더라. 진짜 시도 한번 걸었는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과 나머지 선택된 사람들과 이름이 명시된 자들은 주께 감사를 드리도록 남겨두시니 그분은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까닭이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해만과 여두둔을 소리를 내는 자들로서 나팔들과 심벌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악기들과 함께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떠났으니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축복하려고 되돌아갔더라. 제10장. 이제 다시 그의 집 안에 앉아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시 앉아 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백강목들로 된 집 안에 거하나 죄 언약궤는 가림막들 아래 남아 있도다 하였도다. 그때 나단이 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다 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알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는 나를 위에 거할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그날 이르러 오늘날까지 나는 집 안에 거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장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다른 장막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건너렸던 곳이
에서든지 내가 나의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판관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일러 말하기를 어째여 너희가 나에게 백항목두로 된 집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주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만군을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양을 지키는 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휘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노라.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왔고 나의 앞에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끝나버렸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었노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겠으니 그들은 그들의 장소 안에서 갈 것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사악한 자들이 그들을 더 이상 초기와 같이 황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그다음에 그런즉 내가 판관들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명령한 때 이후로 그러하리라. 더욱이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겠노라. 이에 더하여 주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것임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노라. 그리고 너의 날들이 만료되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있도록 가야만 하는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서 있을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에게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보호자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너의 앞에 있었던 자들에게 나의 자비를 거두어 갔듯이 그에게서도 내가 나의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를 나의 집과 나의 왕국 안에 영원토록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의 보호자가 영원히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 이 모든 현시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고하였더라. 그자 다윗 왕이 그의 집 앞으로 와서 앉았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누구기에 또 저의 집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신의 눈들에 작은 것이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또한 당신의 종의 집에 관하여 아주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셨고 오 주 하나님이여 저를 높은 지위의 신분을 지닌 사람같이 여기셨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종은 전기로 인하여 다윗이 당신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오저 이는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이 모든 위대한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 귀로 들어온 모든 것에 따르면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며 당신 외에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리고 땅에서 어떤 민족이 하나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나이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속하려 가셨으며 당신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심으로써 당신께서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내셨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당신 소유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 관하여 또 그의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것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그 일이 더욱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어 당신의 이름이 영원토록 드높여져서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종 다윗의 당신 앞에서 확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에게 집을 주시겠다고 친히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드려야 함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였나이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 드려 그의 집이 영원토록 당신 앞에 있게 앞서서 이는 당신께서 복을 주심으로 오주여 그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제18장 이제 이런 것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다시 필리스타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녀의 마을들을 빼앗았더라. 그리고 그가 모압을 쳤더라. 그리하여 모압 족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었고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우러 가는 동안 그가 조바의 왕 하달에젤을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1,000대의 병거들과 7,000명의 기병들과 20,000명의 보병들을 빼앗았더라. 11, 12 다윗은 또한 모든 병고용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었으나 그것들 중 100대의 병거들에 쓸 말들은 따로 남겨두었더라. 그리고 다마스쿠스 시리아인들이 조바의 왕 하달에젤을 도우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인들 중 22,000명 남자들 잡아 죽였더라. 그때 다윗이 주둔군들을 주둔군들 시리아다 마스쿠스에 두었더라. 그러자 시리아인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어 선물들을 가져왔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후에 다윗이 하달에젤의 종들에게 있었던 그 방패들을 지하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왔더라. 마찬가지로 하달에젤의 도시들은 디브핫에서부터 또 쿤에서부터 다윗이 아주 많은 노릇을 가져왔으니 그것으로 솔로몬이 노바다와 기둥들을 만들었더라. 10월달에 만들었더라. 이제 하맛 왕 토우가 다윗이 이렇게 조바우 왕 하달에젤 모든 군대를 쳤는지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의 안부를 듣고 그를 축하하도록 하였더라. 이는 그가 하달에젤을 대적하여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요. 하달에젤이 앞서 토우와 전쟁하였기 때문이라. 또 그의 편에 금과 은과 노소로 된 모든 부류의 그릇들을 보냈더라. 다윗 왕이 그것들 또한 주께 자신이 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봉헌하였으니 곧 에돔으로부터 모압으로부터 암몬 우선들로부터 필리스타인들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사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족들 중 8,000명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그 에돔의 주둔군을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에돔족들은 다윗의 종들이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보존하셨더라. 이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군대를 다스렸으며 아힐로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아이투브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들이었고 사월 사는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이하는 크렛족들과 펠렛족들을 다스렸더라. 또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주위에 있는 최고의 증이 되었더라. 제19장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암몬 우선들의 왕 나아시가 죽었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가 그러자 다시 말하기를 내가 나아시 아들 하눈에게 친절을 보이겠노라. 이는 그의 아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친절을 보인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래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 관하여 그를 위로하려고 전령들을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종들이 하늘을 위로하고자 그를 향하여 암몬 우선들의 지역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나 암몬 우선들의 통치자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애우하여 그가 당신께 위로하는 자들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종들은 이 지역을 정찰하고 정복하여 염탐하려고 당신께 온 것이 아니니까 했더라. 이러한 이유로 한운이 다윗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밀었으며 그들의 의복대로 중앙을 그들의 벌기들까지 바짝 잘라내고 그들을 돌려보냈더라. 일곱 장째. 그때 어떤 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다윗에게 알렸더라. 그래야 그가 그들을 맞이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더라. 이는 그 사람들이 대단히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 이후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에리코에 머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아오라 하였다. 그런즉 암몬 후손들은 자신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미움을 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을 때 한운과 암몬 후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리아 마카에서 조바의에서 병거들과 기병들 자신들에게 고용하려고 온 1,00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32,000대 병거들과 마아카 왕과 그의 백성을 고용하였더라.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을 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이 자신들의 도시들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함께 모여 전투에 왔더라. 그러자 다윗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가 요압과 막강한 남자들을 온 군대를 보냈더라. 이에 암몬 후손들이 나와 도시의 성문 앞에서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도착한 왕들이 들판에 자기들끼리만 있었더라. 이제 요압이 전투가 자신을 대적하여 앞뒤로 배치된 것을 보자. 그는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자들 중에서 택하여 시리아인들 대적하도록 그들을 전투대로 배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백성을 남은 자들을 자신의 형제 아비사이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이 암몬 우선들 대적하여 자신들을 데려가주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더라. 만약 시리아인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울지니라. 그리고 만약 암몬 후손들이 너에게 너무 강하다면 그때 내가 너를 돕겠노라.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하여 스스로 용맹하게 전진하자. 그리하여 주께서 그분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시게 하라. 그렇게 요압이 자신 곁에 있었던 백성과 함께 시리아인들 앞으로 전투에 가깝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암몬 후손들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자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형제 아비사이 앞에서 도망하였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때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리고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은 전령들을 보냈고 강 너머에 있었던 시리아인들을 끌어냈더라. 그리하여 하달에젤 군대 대장 쇼팍이 그들보다 앞장서서 갔더라. 그러자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기드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요르단을 건너 그들에게 왔고 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대열로 배치하였을 때 그들이 그와 싸웠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에 다시 병거들 안에서 싸웠던 시리아인들 중 7,000명은 남자들과 40,000명은 보병들을 살해하였고 군대대장 쇼팍을 죽였더라. 이윽고 하달에젤의 종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 것을 스스로 보았을 때 그들이 다윗과 화친을 맺었고 그 종들이 되었더라. 또한 시리아인들은 암몬 후손들을 더 이상 도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20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지난 뒤 왕들이 전투에 나가는 그때 요압이 군세를 이끌고 나서 암몬 우선들의 지방을 황폐하게 하였고 라빠로 와서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후에 요압이 라빠를 쳤고 그것을 멸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의 머리에서 그들의 왕에게 속하는 왕관을 취하였고 그것이 금 1달란트 무게임을 보았으니 그것들 안에 보석들이 있더라.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이 다윗 머리 위에 씌어졌더라. 또 그가 도시에서 지극히 많은 노획물도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그곳 안에서 있었던 백성을 데리고 나왔고 톱들로 썰애들로 도끼들로 그들을 빼었더라. 암몬 후손들의 모든 도시들도 다윗이 그렇게 다루었더라. 그러나 그리고 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을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게젤에서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이 있었더라. 전쟁이 일어났더라. 바로 그때 후사조 시프카이가 그 거인의 후손들에 속하는 시파이를 살해하였으니 그들이 정복되었더라. 이에 필리스타인들과 인들의 전쟁이 다시 한번 있었더라. 그리고 야일의 아들 엘하란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 라으미를 살해하였는데 라으미가 가진 창자는 뱃들째 같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 거대한 남자가 있었으면 그의 손가락들과 발가락들은 24개로 각 손에서 6개씩 각 발에서 6개씩 달렸더라. 그리고 그 역시 그 거인은 자손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을 때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 또 그의 종들의 손에 쓰러졌더라. 제20절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가 일어났고 다윗을 잡아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사탄이 그렇게 했네.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네. 사탄이 계수.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와, 사탄이 그렇구만. 그래 다윗이 요압에게 또 백성을 지휘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베르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의 수를 가져오라 했더라.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현재 그분은 백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그들을 아주 많게 하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나 나의 주 왕이여 그들은 나의 주의 모든 종들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범법의 원인이 되시려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다. 이러한 일로 요압이 떠났고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다니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후에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뺀 자들은 총 110만 명 남자들이었다. 그리고 유다는 칼을 뺀 남자들이 47만 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와 베냐민은 그들 사이에서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왕의 말이 요압에게 가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불쾌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대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이는 제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 선견자 가드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가서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너에게 3가지 일을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 7만 명 죽었더니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려 함이라. 그렇기에 가시 다윗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여기까지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당신을 선택하소서. 3년 동안을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당신의 원수들의 칼이 당신을 따라잡는 사이에 당신의 적들 앞에서 패망하게 되는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주의 칼 곧 영토 안에 역병이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들을 구석구석 멸망시키는 것 이들 중에 하나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무슨 말을 다시 가져가야 할지 알려주소서. 백성들을 다 죽여온 거 아니요 다시. 그러자 다시 가드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공기에 몰려있도다.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아주 위대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중 7만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더라. 여기서 쓰러진 거 아마 죽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시어 그것을 멸하라고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가 멸하고 있는 동안 주께서 보셨고 그분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며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내 손을 이제 거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제 천사가 엽서쪽 오르나는 타작 마당 옆에 섰더라. 이윽고 다시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렸고 제 천사가 뻗어 있는 자기 손에 뽑힌 칼 한 자루를 든 채 예루살렘 위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때 굵은 배 옷으로 옷 입고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백성이 계수되도록 명령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정녕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것은 바로 저인이 있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자면 그들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에게 간구하니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이 제 위에 제 아버지 집 위에 있게 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백성 위에 있지 않게 하소서 하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제 천사가 다윗에게 말하도록 가드에게 명령하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쪽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세워야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가시 말한 대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한 대로 올라가더라. 이윽고 오르나니 뒤를 돌았는데 그 천사를 목격하더라. 그러자 그의 곁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미를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오르나에게 오는 동안 오르나니 바라보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마당에서 나갔으며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때 다시 오르나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내가 그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죄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할지니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